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는 그리스도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의 철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지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의 첫 출발점은 인간은 무엇으로 인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먼저 주지주의란 주인 주자에 그리고 알 지자를 써서 즉 지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주의주의인데요. 여기서 주의주의란 주인 주자에 뜻 의자를 써서 의지, 그러니까 선한 의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가 충분한 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충분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주지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인데요. 선에 대한 충분한 주식이 있다면 그는 인간으로서 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주지주의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 주의주의를 주장하죠. 선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작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선한 의지가 충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러한 흐름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초대 교부들의 시대에 이르러서 신앙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세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지주의를 받아들여서 선한 지식을 알아야 신자가 믿음의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주의주의를 받아들여서 선한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선한 신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두 가지 신앙의 명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먼저는 나는 믿기 위하여 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알아야 믿는다는 주장이죠. 이것과 더불어 또 다른 어떤 명제는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명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선한 지식이 중요한가 혹은 선한 의지가 중요한가, 여기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선한 지식이 있어야 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한 의지가 있어야 믿음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왜 더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선한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한 의지가 중요합니까? 놀랍게도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완전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수차례 우리가 로마서 서두를 통하여 확인하는 주제, 즉 바로 죄의 비참과 본성적 죄인인 오늘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개혁자들은 인간 스스로가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써 믿음의 선한 길에 설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한 신앙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리문답서와 같은 교육 자료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이 신앙의 지식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건전함이 답보된다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선한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또한 개혁자들은 신자된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를 굳게 다잡음으로써 건전한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선한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신자들을 강권하고 또한 믿음의 많은 요소들을 권계하며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주지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무서울 정도로 권계하고 강권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선한 의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한 의지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신자로서 성도로서 건전한 그리고 믿음의 바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네. 아니면 선한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참된 성도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선한 지식의 부재나 선한 의지의 부재는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전성을 답보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금연이나 금주의 경우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술과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요, 건강검진을 하면 가장 먼저 의사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술, 담배 하십니까? 예요. 네, 하시면 얼마나 하십니까? 병원 안 가보셨어요? 네, 다 그거 질문합니다. 머리만 아파서 두통 때문에 병원을 가도 의사가 물어봐요. 술 하시냐고, 담배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술과 담배예요. 주초가 백해무익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금주하고 금연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 지식은 이미 충분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다들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뭐 술, 담배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금주, 금연이 안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금주, 금연 못 하시는 분들은 다 의지 박약인 거예요. 여기서 티는 안 내지만 의지 박약인 분들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잘 들여다보면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술과 담배를 끊기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술도 담배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실상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제가 술, 담배 하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꼭 술, 담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저를 바라보다가 땅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너무 티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올수록 더 당당하게 저를 바라봐 주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남편이나 자녀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하는 경우에 교회 나오는 것이 창피하다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태도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가 되어서 교회의 눈치가 보여서 신앙생활을 가로막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담배는 건전한 것은 아니지만 술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술, 담배 하더라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멘.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아멘 세게 하신 분들은 많이 의심스럽지만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잠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제가 밥도 사주고 교제를 했는데 교제를 하다가 마지막 때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어디를 갔나 전화를 했더니 식구땡 하러 가셨다고. 식구땡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네. 교회 주변에서 피면요 성도들한테 걸릴까봐 멀리 가서 폈더라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사실 이 청년도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면 끊고 싶겠죠. 저한테도 끊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을 했고 금연 프로그램도 다니고 금연초도 펴봤대요. 근데 안 되더랍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느냐? 아니죠. 의지가 부족해서 안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끊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술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아멘. 담배를 피워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 경험하고 나면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자들은 선한 지식이나 선한 의지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 두 가지로는 항상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동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오직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은혜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나 혹은 신자가 가진 선한 지식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믿음의 선한 삶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천 년간의 철학사 속에서 나타난 주지주의나 혹은 주의주의가 아닌 주은주의를 믿습니다. 주인 주자에 은혜 은자를 써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실하게 되는가를 신자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은혜가 시작된 첫 출발점과 그 은혜의 결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로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행운이나 기적을 경험케 하거나 더 나아가서 어떤 무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 성취된 역사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국적이라는 것을 타고나죠. 그런데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각종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특별히 노후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적을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매우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자 했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값을 치러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모든 권한과 그 혜택,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역사와 권세와 모든 효력과 은혜,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혹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의 은유와 상징으로서 의미를 많이 둡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실제적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먼 타국에 가서 죄를 지으면 그 나라의 법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듯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니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죄의 값을 치루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죽는 그 제사는 그 효력이 단회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일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와 동일한 본질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사 친히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십자가의 제사를 감당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변하고 영원하며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고까지만 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신 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대가만 치르시고 죄의 권세에는 하나님이 지신 것이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은혜에 실현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새로운 승리의 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싹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우리가 이끌어짐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 이미 확증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 은혜의 첫 시작과 그 은혜의 결국, 즉 주님께서 어디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가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 어떤 죄악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 첫 시작이요. 결국 우리도 그 은혜의 효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될 은혜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첫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효력을 힘입어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은혜의 결국에 이르러 이 은혜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도가 은혜의 첫 시작과 그리고 은혜의 결국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유익을 누리게 돼요. 은혜의 첫 시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시시각각 세상에게 많이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으며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억눌려서 끌려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어떤 악한 것도 나를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여정이요 과정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부활의 때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위해 죽으실 수도 있는 주님이 계세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게 그 어떤 죄와 악도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힘겹고 고단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들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억압되어서 짓눌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요, 그 주님이 이뤄놓으신 역사가 있고요, 우리가 이루게 될 결국이 있어요.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은혜의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그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은혜의 결국, 부활의 삶과 영생의 때를 기억하시며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집안이 아무리 어지럽혀져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밥때가 다 되어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먹을 건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어디 가는데 제가 차로 아이들을 어디 데려다 주잖아요. 뒷좌석은 자기들 세상이에요.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제가 어디 데려다 줄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운전은 똑바로 하시는지,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시는지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거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엄마 아빠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집이 엉망진창 어지럽혀져 있어도 천하태평이에요. 왜?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치워줄 거니까. 괘씸하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밥때가 되면요, 딱딱 할머니든 엄마든 밥 다 차려주니까 오늘은 먹을 게 있나? 혹시 밥을 굶진 않을까? 배고파서 힘들진 않을까? 고민 안 해요. 그냥 밥때가 되면 밥 나오는 줄 알아요. 네. 만약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아빠가 그 목적지에 딱 데려다 줄 줄 아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택시만 타도요, 택시기사가 제대로 가고 있나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미터기도 봤다가 이상한 데로 가면 막 내비도 켰다가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 아이들. 아빠 차 타고 엄마 차 타면요, 그냥 편안해요. 뒷좌석에서 또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게임도 하고, 아예 보질 않아요. 왜? 아빠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줄 알아요. 엄마는 내가 가야 될 곳에 데려다 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우리에게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날에 이르도록 은혜의 효력을 그치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 은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단편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은혜로 결실하실 거예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시작과 결국을 기억하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의 결국,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때를 향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사역 너무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경조사를 치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장례 사역을 너무 잘 치르니까 장례 전문 목사 이렇게 막 별칭으로 따로 뒤에서 부르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성도의 장례는 아무리 감당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어렵고 마음 아프고 많이 힘겹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선이가 주님께로 올려가는 현장을 제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 현장을 제가 보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지 장례 감당하기가 많이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면서 제 시야가 확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나 먼저 하나님께로 올려간 성도나 동시에 보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존재로 보고 계심을 확인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경은 죽은 자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의 시간과 차원에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올려간 성도가 있고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차원과 시각에서는 이 둘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이 둘을 보시고 이들은 결국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은혜의 결국, 즉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영생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고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서 오늘을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고단해지며 물질로 억눌리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지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부터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지난번에 성가대 헌신예배 강사로 오신 이선우 교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요즘 한참 좀 말이 많은 목회자 은퇴 나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속한 교회는 이제 백석 교단인데요. 현재 이 백석 교단은 목회자 은퇴 나이가 만 75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혹은 김기성 목사님처럼 만 65세 때 목회자가 은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속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목회자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목회자여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강단 메시지가 아무리 좋고 뭐 교회고 사회고 비판하면서 아무리 좋은 사역과 선한 사업을 많이 감당해서 교회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는 합당하지 않은 목회자예요. 특별히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은퇴하지 않고 노역을 부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건 선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느닷없이 이선우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 형님도 목회자래요. 근데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만 70이 되시기 전에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월세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죠. 대학의 교수가, 그것도 음대 대학의 교수가 아니 아직도 왜 월세에 삽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세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물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다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님의 그 신학 공부도 자기가 다 뒤에서 후원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공부한다 그러면 마음이 떨렸대요. 또 등록금 대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주님 찬양하는데 다 흘려보내고 지금까지도 흘려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끝까지 변치 마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제가 이분의 고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의 장로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보셨겠어요? 그런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가 꼭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세요. 성도에게 있어 인생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혹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결국, 부활의 때가 있고 영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은혜의 시작과 은혜의 결국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은혜의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로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할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은 은혜이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물질을 견디고 주님 안에서 참된 신자로 선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시고 그 은혜를 결실하신 주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다시는 죄와 사망의 역사가 역사되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요괴의 부활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거예요. 성도가 이 은혜의 시작을 알고 이 은혜의 결국을 알며 살아간다는 것은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시류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승리를 이루게 하는 복된 방편입니다. 은혜를 시작하신 주님이 그 은혜를 마치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주님의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은혜의 시작과 은혜의 결국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참된 선한 신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든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십니다. 주님,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참된 신자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결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미련하고
난 나를 죄인된 나를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오늘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작을 붙잡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의 시작을 붙잡게 하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부활의 역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물질에 억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사 아버지 내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을 붙잡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을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 우리로 세상을 이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효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여정이요 과정이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시는 아픈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게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기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 압도적인 불강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원수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발견되고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억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주님 그 은혜가 나를 주관하여 이끌고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내 안에 주인 되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삶과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삶에 영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 믿습니다. 역사하시 주 믿습니다. 인도하시 주 믿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지 않으며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사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의 시작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힘입어 결국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로 귀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과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의 단편과 순간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고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향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선한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작과 은혜의 결국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사람과 물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그 어떤 죄와 악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효력을 힘입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을 여신 주님과 결국 그 은혜의 효력 안에서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데 이르기까지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